목성천. 나는 앞으로 다가올 망명 생활과 훗날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떠올리며 슬픔과 감미로움이 교차하는 묘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고조부의 영혼은 말을 마친 뒤 입을 굳게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베아트리체가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위로하듯 말했다. 모든 생각을 사랑의 우리 안에 밀어넣고 오직 행복만을 생각하세요. 온갖 악한 세력에서 당신을 지키시는 하느님 곁에 항상 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조금 위안이 될 거예요. 다정한 목소리에 정신이 든 나는 고개를 들어 베아트리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거룩한 눈동자에 떠오른 기막힌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감히 말로 표현할 것인가. 나 역시 자신의 눈을 믿기가 어려웠고 만약 하느님의 축복으로 인도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환상이라 치부해 버렸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녀의 눈동자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보는 순간 내가 품고 있던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리고 나의 마음이 송두리째 그녀의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받기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하느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었으므로 베아트리체를 통해서만 하느님을 볼 수 있었는데 하느님의 그림자가 어려있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녀의 빛나는 미소에 넋을 잃고 그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다. 베아트리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얼굴을 돌려 할아버지의 영혼 쪽을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천국은 제 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강렬한 욕구가 솟구치면 얼굴 표정에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몸을 돌려 거룩한 빛 카치아 구이다 할아버지의 불꽃을 바라보니 나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 거룩한 빛으로부터 말소리가 들려왔다.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느니라. 그 강은 하느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옥좌로부터 시작되어 천국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또 그 강 옆에는 12가지 열매가 달리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느니라. 그 나무의 잎은 결코 지는 일이 없고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있단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는 그곳에 뽑힌 복된 영혼들이
항상 머물러 있느니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조부의 말에 열중하였다. 전국의 5번째 자리인 이곳 화성천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전국에 오기 전에 이미 지상에서 덕망이 높았던 사람들이라. 여신들이 노래할 때 흔히 소재로 삼곤 했느니라. 고조부는 손가락을 들어 빛나는 다른 무리를 가리켰다. 저기 십자가 꼭대기를 자세히 보아라. 내가 이름 부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름 속에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리라. 고조부는 은은하고 장엄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며 믿음의 8 용사 중 한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다. 고조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곧 빛 하나가 십자가 위를 가로질러 달렸는데 소리와 움직임이 거의 동시인 듯 순식간의 일이었다. 고조부는 이어서 다음 이름을 불렀다. 마카베오. 그것은 마카베오 형제들 중 큰 형인 유다를 부르는 소리였다. 그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용장이었다. 마카베오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유다의 빛이 팽이처럼 빙빙 돌면서 달려갔다. 마찬가지로 샤를마뉴와 오를란도의 이름이 불렸다. 샤를마뉴는 교황 레오 3세에게 축성되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첫 황제였고 오를란도는 샤를마뉴 황제와 같은 시대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던 위인이었다. 나는 날아가는 매의 뒤를 쫓는 사냥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그 2 광채의 뒤를 쫓았다. 이어서 오란제 대공의 몸으로 수도자가 되었던 굴리 엘모, 사라센의 왕 데스라베의 아들이며 대공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대공의 조카딸과 결혼한 용감한 수도자 레오나르도, 제1십자군 전쟁의 장군으로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폴리아와 칼리브리아의 영주 로베르토 구이스 카르도의 이름이 불렸다. 나는 그때마다 시선을 모아 십자가를 가로질러 달리는 빛들을 보았다. 나에게 인자하게 말을 건네던 고조부 카치아 구이다는 내 곁을 떠나 빛나는 영혼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한 무리가 되어 천상의 노래를 불렀다. 나의 뿌리인 카치아 구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아름다웠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베아트리체에게 묻기 위해 나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내 눈에 비친 베아트리체의 두 눈이 어찌나 밝고 기쁨에 넘쳐 빛나던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보았던 그 어떤 것들보다 눈부셨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기쁨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의 품성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그처럼 나는 그녀가 본래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돋보이게 변화하는 기적을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녀와 함께 올라가야 할 목적지는 지금보다 더 광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였다. 수줍음 많은 여인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다가 이성을 찾으면 얼굴빛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내 눈앞에 그와 비슷한 현상이 펼쳐졌다. 내가 그것을 느끼는 순간 내 몸은 벌써 6번째 별의 흰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를 품에 안은 목성천에는 우리말을 사용하여 내 눈길을 끄는 영혼들이 흰빛을 내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모이를 배불리 먹은 새들이 원을 그리기도 하고 혹은 긴 형태를 이루면서 날아오르듯이 밝은 빛에 쌓인 거룩한 영혼들은 이리 날고 노래하면서 때로는 D자로, 때로는 I자로, 때로는 L자로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락에 맞춰 노래하며 날다가 다음에는 이 기호들이 하나를 이루더니 잠시 동안 멈춰 선 채 침묵했다. 오 시의 여신 뮤즈여, 시인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준 이름이여, 시인들은 당신이 준 생명으로 나라와 도시의 이름을 길이 빛냈으니 그와 같이 내게도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오. 나로 하여금 내가 본 그대로 이 천국의 영혼을 그릴 수 있도록 나의 짧은 식구 안에 당신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곳 영혼들은 7을 5 곱한 자음과 모음의 글자를 새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타내는 글자를 차례대로 마음에 새겨 두었다. 정의를 사랑하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또 땅을 심판하는 자들이여 라는 글씨가 나타났다. 그 후에는 M자 모양으로 가지런히 머물렀는데 그 때문에 목성은 그 부분만이 황금 글씨가 새겨진 은처럼 반짝였다. 바로 그 M자 꼭대기에 또 다른 빛의 영혼들이 내려와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불타는 장작을 치면 무수한 불똥들이 사방으로 튀듯 천도 넘는 영혼들의 빛이 일어나서 이미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혹은 높게 혹은 낮게 빛을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자리를 잡고 조용해지자 그들의 빛으로 인하여 독수리의 머리와 목의 형상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느님은 당신을 인도할 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스스로 발걸음을 떼시며 새들이 둥지를 만들듯 온 세상의 형상도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지어내셨다. 이번에는 독수리 모양을 갖춘 M자 위에 또 다른 영혼들이 날아와 백합 모양을 만들고 만족한 빛을 보이더니 다시 빛나는 독수리의 전체 모양을 완성시켰다. 오 아름다운 목성이여, 지상의 정의는 그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저 무수한 복된 영혼들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나는 그대의 움직임과 그 거룩한 뜻에 부탁하고자 한다. 부디 그대의 빛을 가로막는 연기가 지상의 어디에서 솟아오르는지 잘 보아주기를. 능력의 하느님께서 그 추악한 교황청을 보시도록 간구하여 그대의 빛이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기적과 순교를 터전으로 삼은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하느님의 집이다 라고 진노하셨던 적이 있다. 하지만 몇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순교로서 세워진 집에서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다시 한번 진노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오 하늘의 용사들이여, 바라건대 지상에서 죄악에 물들어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오. 옛날에는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칼을 들고 싸웠으나 지금은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가 성체를 빼앗기 위해 칼을 드는구나. 성체는 주님께서 그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라도 나누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돈을 받고 지우기 위한 파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여, 당신이 망치고 있는 교회를 아직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면 명심하기 바란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광야에 홀로 살며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 때문에 순교한 세례자 요한에게 나는 한결같이 사랑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어부 베드로나 폴로 바오로 따위는 내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기 바란다. 세례자 요한의 초상화를 금화에 새겨 넣은 것은 그가 피렌체의 수호 성인이기 때문이지 당신 같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